네, 추석이 다가오는 것이 기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추석 없었으면 좋겠네. 추석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남자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한다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로 보내는 추석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감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죠. 네, 고마움도 알고.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이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범사를 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설교자는 설교의 대상을 청중에게만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1차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교할 때 혹시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저를 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를 향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함으로 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 안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감사만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설교 안 들으시고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마친 후에 감사 헌금 봉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하시죠?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아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걱정과 불안이 많죠.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평안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권이고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아닌데 그 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원인과 그 동기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맞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에 혹시 훅 들어오는 것 같아서 찔림받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12절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함과 사랑하심이 우리가 맺어야 할 이런 평강, 감사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 거룩성은 그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다고 말씀합니까? 확인시키고 있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리셨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매일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또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추석을 맞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정욕으로 채우지 마시고 사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탐심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채우지 마십시오. 원망과 섭섭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삶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평강으로 채우시고 그 주님의 평강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시비를 걸거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패싱해버리세요. 의미 없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같은 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 안에 그거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만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 안에는 고통도 있고요, 불편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는 예배 전에 찬송을 이 복음송가를 불러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기억나시죠? 가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복음송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것이 쉽습니까? 안 쉬워요. 네. 외로운 것이 쉬우면 아직 젊은 겁니다. 외로운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가사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풍랑감사, 헤쳐나온 풍랑감사, 그리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대.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은 아름다워서 감사할 수 있지만 가시가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감사한다는 것이. 그리고 끝절에 뭐라고 했는가? 끝부분에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장 12절과 3장 1절과 다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기억하고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가운데 평안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도 감내하고 주님의 평안을 지키시고 또 이것이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제가 상담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 상담 선생님 앞에 앉으면은 늘 질문을 던져줘. 지난 주간에 축하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축하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 현실을 감사할 것이 별로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질문을 계속 받으면 쥐가 날지 말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있어요. 축하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내가 찾아보지 않아서 없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마음으로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마다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데 제게는 그게 큰 숙제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요. 할 때마다 늘고 그 감사한다는 감사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뭔가 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도 역시 훈련이고 연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도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감사를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고 말아요. 감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 건강, 일상 속에서 작은 일까지도 축하할 일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일만이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의 의미를 풍성하게 찾는 추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서 이 중추절 감사가 풍성한 그런 추설 명절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까? 네, 축하할 일이 많아요. 찾아보십시오.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때요? 네, 교회적으로는 이제 10월 달이면 만 40년이 되는 그런 설립 기념일이 있고 또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었잖아요. 축하할 일 아니에요?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거든. 감사의 내용을 찾으십시오.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마음으로 찬송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찬송할 때 밝은 표정으로 찬송하십시오. 고음이 너무 나와서 감당할 수가 없으면 그냥 립싱크 하세요. 네, 억지로 인상을 써가지고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립싱크로 넘기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 그 영혼이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강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서 어느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깨어지고 아주 황폐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보아도 주변을 둘러보아도 불평하고 불만할 것들이 있잖아요. 섭섭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지만 또 이 불편하지만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소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직장일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내 삶의
삶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곁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지금 내 안에 감사의 지수는 얼마나 될까? 100%라고 따지면 몇 %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무나 그 게이지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입으로도 감사하시고 또 마음으로도 감사가 머물도록 연습하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한 우리 이웃들과 또 친지들과 가족을 인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이 중추절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